폭풍 속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 뒤에 있는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역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그 뒤에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한복음만이 가진 특징은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고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러 온 사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고생을 한 사건과 예수님을 또 만나러 온 사건, 이렇게 두 본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진 본문은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겪었던 일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을 또 만나러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제자들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였냐면 어두운 때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15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15절 맨 뒤에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했고요.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 당신은 뭐 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날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이제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바닷가에 가서 낮에 바람이 불고 이제 파도 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속이 시원해지는 뭐 힐링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주 깜깜해졌을 때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바람 소리, 세게 부는 그 바람 소리를 이렇게 귀로만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를 치는 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귀로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는 크게 나니까 막 무서울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낮에 보는 것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보니까. 하물며 그렇게 파도치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지금 살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노력을 했다라는 걸 이 다른 책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보다 낮은 바다 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고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요.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과 바다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땅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고생합니다.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힘겹게 노를 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큰 일들을 만나서 그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지금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혹은 아니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서 그 발버둥을 잠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전까지 발버둥을 치느라 애썼을 수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뭘 하시는지 잘 보여줘요.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잠시 산에 제자들과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셨지만 어둠 속에서 파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그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을 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부분을 보면 22절부터 이제 딱 기록이 되는 부분인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어디에 계신지 막 이렇게 알아내서 이게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또 만나고 싶어서 열심을 내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 24절 25절을 보시면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열심인 모습이에요. 또 만나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요. 마치 해외의 그 유명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만나기 위해서 뭐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내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오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거는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 먹었던 떡 맛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먹었던 그 떡으로 인해서 배불렀던 기억이 좋아서 예수님을 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 차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리키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걸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너희가 배불렀던 육체에 배불렀던 그거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곧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살기 위해선 나를 먹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라는 것,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믿으라고 요걸 보여주신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가리키는 요건 보지 못하고 자기 배불렀던 것 여기에만 머물러서 이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또 찾아온 겁니다. 또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떡을 주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가 누군지 말씀하세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뭘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먹었던 떡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깨닫고 나 믿어라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나 믿어라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바다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바다를 탔고 노를 저어 먼 길을 건너 예수님을 또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해서 노동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또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한테 또 나올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표적의 목적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또 만나러 올 필요 없었습니다. 굳이 노력해서 노를 저어서 배를 타는 노동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믿었으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다시 배부르려고 나를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큰 파도를 만나 고생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온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혹시 제자들과 같이 지금 고생을 하며 항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얼마간의 발버둥 후 그들을 도우러 오셨던 예수님이 얼마간의 고생한 후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내가 많은 노력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마치 제자들과 같이 바다 위에서 애쓰며 고생하고 있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안전히 우리가 갈 곳에 잘 도착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많은 노력과 나의 노동만을 통해서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친히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임을 더 깊이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